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이 더 북 오브 사이언스 7개의 표적이 나오고 그 표적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들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라는 것은 크라조라는 말인데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친 것이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아요. 큰 소리로 외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내일 본문 13장에서부터는 세족식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이제 더 북 오브 사이언스 표적의 책의 결론이겠죠. 요약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크라조,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언뜻 보면 44절은 이상한 말 같죠.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믿는 자가 어떻게 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반대말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44절식으로 말하면 45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보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난 세상에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계시예요.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믿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들은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적인 자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비한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알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들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시려고.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야만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까지 가면 이제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이거든요. 구원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할 것 같은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죠.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지는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인류의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요, 인류의 스승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럴 여지를 두지 않았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며 고백하든지 둘 중 하나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그런 식의 찬사를 받는 그럴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조금만 성경을 읽어도 예수는 미치광이거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요, 나를 위해서 구원의 주로,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주로 영접하고 믿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다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사기꾼이라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것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여당에도 들어가야 되고 야당에도 들어가야 되죠. 왜 우리가 정치적인 한쪽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반대쪽에게 그런 어떤, 저는 행동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 잘못했어. 그런데 존재 자체를 비난하고 마치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을, 어떤 사람도 사실은 그의 행동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책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것처럼,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옳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중심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 편에 서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절반을 부정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오히려 더 선거 끝나면 목회자들의 신뢰나 교회의 어려움과 갈등만 조장되는 것 아닐까? 이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수준이 그러하니까 우리 국가적 리더들이 그러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만 그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리더들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족을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처럼 막 댓글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행동을 비판할 수는 있죠. 잘못됐다고.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를 마치 자기들은 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럴 자격이 있는 교수들 몇 안 돼요. 서울대 교수들이 제일 못된 짓 많이 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 아이들 논문 저자로 등재해서 그 다음 2등이 고대 연대 교수들이에요. 명문대 교수들이 자기 자식들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교회에서 외쳐야지, 마치 그 사람들만 죽일 놈인 것처럼,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불법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면서 세습하고 교회 돈 함부로 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좌든 우든 여든 야든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정말 깨끗한, 이번 주 장로회 단톡방에 한 장로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스타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두는 축하주를,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못 마시겠다고. 다들 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그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축하주를 내려주는데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신다고 거부해? 사이다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높이셔서 별을 하나 더 달아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것이 여든 야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 사회를 보수에서도 건강한 성경적인 보수, 그런 정치를 하고, 진보 진영에 들어가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 장로라면, 안수집사라면, 권사라면 청문회 해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어떤 권력의 유혹과 압력에도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진보만 성경적이고 보수만 성경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께서 외치고 싶은 게 뭘까? 정말 교회에서 외쳐야 될 게 뭘까? 예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죄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부끄럼 없이 살려고 힘쓰는 거. 마치 자기는 의로운데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백성들 선동하고, 이것이 교회가 외칠 일이냐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누구 찍어야 되냐고 선거 때마다 물어요. 한 번도 저는 대답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찍으라고 그러지.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찍으면 되지. 목사가 그런 거 커밍아웃 해가면서 한쪽 편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사귐을 나누는 거. 나 예수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회사도 경영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찐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게 46절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건 하나님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인 빛을 환하게 비춰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비쳤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쳤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듯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죠. 사가랴의 말처럼 죽음과 어둠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살았죠. 우상숭배 해가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죠. 이거 외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빛으로 왔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다면 안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다면 예수님 안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이게 초림이에요. 그런데 재림 때는 이제 구원하려고 오시지 않아요. 심판하러 오시지. 초림의 주님은 구원하려 오셨어요.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심판하려 오셨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위에 머물러 있던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없이 살던 어둠 속에서 헤매고 멸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가던 그 길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가 거부하고 무시했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외친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친히 행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인 줄 아노라.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사역이 그 행동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자의로 와서 자기 뜻대로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영생이었어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크라하죠. 큰 소리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 뿐 아니라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한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했고 외쳤던 그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하시고 사역하시고 가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과 그 사역의 행동이 영생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 진리의 사귐,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목사들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그러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장로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권사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집사들,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도 필요하고 경제계에도 필요하고 학교에도 필요하고 문화예술계에도 필요하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메시지는 오직 예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